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고 합주에도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보냈지만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영국의 거부였던 피트 제럴드는 하나뿐인 아들이 10살을 간 넘겼을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아들을 돌봤지만 아들 또한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그는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수집하며 가족 잃은 슬픔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소장품이 경매에 나왔고 그 값어치는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첫 경매품은 어느 무명 화가가 그린 피츠 제럴드의 요절한 아들을 그린 그림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 없는 화가의 작품은 아무도 그 그림에 입찰하지 않았고 피츠 제럴드의 아들을 돌보던 하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내고 그 작품을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유언을 집행을 맡은 변호사가 다음 진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유언장을 읽었죠. 누구든지 내 아들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소장품을 주겠다. 이 그림을 선택했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오늘 고통 뒤에 소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니까 고통이 덜할 거야가 아니라 똑같은 고통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시어 하늘에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 바른 믿음과 실천을 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성경은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불륜을 주제로 다룬 부부의 세계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는 그걸 복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신 천과 같은 가정이 그렇게 불륜으로 인하여서 복수를 하는 가정이라면 그것은 아마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고 말겠죠. 부부에게 허락한 성을
서로 지키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사랑을 배워서 성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바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형제가 어렵게 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원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한을 신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질서와 규모가 있는 생활 태도를 함으로 존경받을 만해야 하고 또 궁핍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물질도 행복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낫기 위해 또 열심히 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또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삶은 산 자들은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즉 재림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며 먼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고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려 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우리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죽음의 실체를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란 실체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그러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음식물을 입으로 넣고 항문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고 항문으로 음식을 넣고 입으로 꺼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신 용서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소방으로 재림을 준비합시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침이 밝아오듯이 오늘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아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을 잡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특별히 전염병이 아버지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주위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도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사랑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재건 부평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